여러분, 우리가 성령 집회다, 치유 집회다라고 말을 지금 붙였지만 한 번 더 우리의 내면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작은 이름을 붙여서, 그러나 그 깊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자는 의미이지, 무슨 제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막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도 우리 삶의 차등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의 그 덩어리들이 그 있는 것을 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2년 쭉 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만나는 성도들의 삶은 한결같이 굴곡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굴곡진 마디마디가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어서 영광의 꽃도 핀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받지 못한 사랑이나 부족함 때문에 평생을 가난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상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폐쇄적이다, 소극적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숨었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개인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늘 숨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정의 폭력, 부모의 폭력, 만나는 친구와 사회생활 속에서 따돌림과 같은 그 외로움, 그 고독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로움도 경험해봤고 때로는 외톨박이 같은 그 삶을 살아봤어. 선교사의 삶이 그럴 것 같아. 전혀 얼굴이나 문화나 다른 그곳에 가서 나는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이 마음문을 여는 것 같아. 또 수억 명을 바라보고서 어느 나라로 갔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여전히 단독자로 서면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그 삶.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내 나라, 내 부모, 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마음 안에 여전히 그늘진 그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부모 형제가 많잖아요. 제가 형제가 몇이에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형제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부모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두 분 건강해요. 안흥, 찐빵, 팥을 300가마니 정도 해마다 농사줘서 될 정도로 건강하게 일도 열심히 해요. 그래도 어느 날은 내 혼자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냥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기감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왜 강조하냐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 상처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그 높낮이 차등이 있을 뿐이지 쓴뿌리는 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중요한 때 딱 이렇게 공동체 앞에 튀어나와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숨으려고 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숨으려고 합니까? 그 안에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상처의 조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수요 은혜 예배 때도 했지만 절대 이 목사 절대 성도하고는 싸우지 마라. 제가 안 싸우기로 딱 작정했어요. 왜요? 목회를 50년 이상 하신 목사님만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목사 절대 성도하고 싸우지 마.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야. 절대 싸우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한테? 평생 사랑하고 지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굴곡진 삶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저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자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다려주는 일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수요 은혜 예배 말씀처럼 길이 참는 일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대로는 뭐 누가 이러나 저러나 왜요? 그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다. 상처.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제 상처를 여러 번 이 상처 때문에 실수도 하고 여러 번 아픔을 겪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하게 됐지. 예전에 제 모습 같으면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또 예의 없는 건 제가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그날 밤이라도 문 열고 성도님 나오시라고 해서 한 판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해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어쨌거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상처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방식이나 자세가 때로는 남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나누려고 하고 먼저 다가가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교회 공동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묻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단 하루를 머물렀다 왔다가도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공격성이나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나랑 안 맞으면 그냥 그때만 탁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저 사람 탁 쏴붙인다 이러는데 사실은 다 그렇게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처 때문에 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청년 목회를 하다가 제 마음에 획기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청년이 있었는데 고3입니다. 그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집사님이 뭐라고? 얘야 신앙생활은 평생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대학은 떨어지면 못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정혜경 어철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쨌거나 제가 설득을 해도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그 학생은 고3 될 때까지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가끔 어쩌다가 친구들이 불러서 오게 되면 부모 눈에 걸리면 왜 공부해야지 여기 와 있냐고 막 그래요. 그 부모는 뭘 하시냐면 저기 중앙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해서 살아요. 근데 그분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딱졸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많이 하면 사람들이 본인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들도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과외비고 뭐고 다 투자할 정도로 열심히. 그 학생이 대학을 갔을까요?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술, 담배, 세상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여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매일 만취되고 그냥 하다가 공부가 어렵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이 만취돼서 집이 가곤 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서 마지막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막 우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가 그날도 친구들하고 학원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만취가 돼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면서 죽게 된 거예요. 장례식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그 마지막 외침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컴플렉스, 공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자녀의 신앙까지 가로막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상처가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사실 무슨 부모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만 사실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부모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와 부모의 축복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감추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여전히 그 상처가 그 안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줄 말씀 기억하십시오. 왜 당신이 선 그 자리에 신을 벗어야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냐며. 나래도 무릎 꿇고 나래도 교회 자리를 나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어둠의 이 상처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뭐예요? 전국 삭개오 연합회 회장입니다. 회장 170 미만. 아직도 이거를 못 물려줬어요. 우리 용연이가 목회자가 되면 아니다. 우리 용연이도 170 이상은 될 거예요. 어쨌거나 키가 작고 그러나 그는 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나머지를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가 건강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그가 직장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손가락질도 한두 번 당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만난들 자기 삶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늘 비어있는 것 같은 이상한 그 공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젊은 20대 초반에 군대라는 곳에 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강원도 인제 서알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 밖에 있는 교회의 연대 군종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육공 트럭을 타고서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아니 신학도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겨우 한 5년 정도 했는데, 저에게 어느 날 연대 군종병의 그 사명을 부름받고 일반 땅콩땅콩 총 쏘다가 갔는데, 새벽에도 설교하고 주일도 하고. 왜요? 우리 부대에는 법사님이 군종 참모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한 가을에 다 와서 병사들이 복작 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러 이제 다시 점심은 부대 들어가서 먹는데, 들어가고 나면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그 마당에 또 그 본당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그 공허감이 찾아오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상해요. 왜 그런 마음이 저에게만 더 크게 다가왔는지, 그 공허감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이, 그것이 오늘 삭개오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그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잃었다고 하는 이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가까이 하던 친구나 사업상 만나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뒤에서 내 말을 하거나 나를 버렸다고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요 사실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잃어버린 상처인데, 오늘 삭개오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상처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이 없는 상처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신다고 하고 군중들 속에 삭개오도 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그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늘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죠? 하나는 말씀이 좋아서, 하나는 예배가 좋아서, 하나는 뭐가 좋아서. 여러분, 이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다는 또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이 예배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라는 건 많지만 사실은 이 많은 거를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다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밥맛이 좋고 뭐가 좋아도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냉랭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공동체라면 누가 이곳에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100%의 다녀가는 100%의 사람들 중에 100%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뭐냐? 사람들 안에 나눠지는 그 뭔가 말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도 자유함도 있고, 그 안에 그래도 서로를 애틋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 그래도 낮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분위기는요, 딱 와서 앉아보면요 벌써 알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여기서 웃어도 교인들 안에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 공동체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도 왜 나왔냐? 다른 거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사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옮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3절도 그러고 4절도 그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자기 의지형이 이렇게 2번이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왔어요? 아니요. 보기 위해서. 누구를? 주님을. 또 공동체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리더의 마음이고, 그게 자발적인 신앙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권찰님이 이렇게 첫 출근을 했어요. 내가 오늘 엄청 피곤하겠다. 아이고야 애들하고 그래도 또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잠시 후에 봬요. 아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도 세상 일하고 제가 왜 하냐면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다 해봤어요. 또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냥 직장 갔다 오면 여러분 피곤해요. 그래도 저녁에 며칠은 꼭 떼어서 저녁 기도에 나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뭐 집에서 노신다 그래서 쉬운 것도 아니에요. 다 약속된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어려운데 왜 나오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뽕나무 위에 들어갔어요. 올라갔어요. 이런 삭개오의 행위는 그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만났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상처 같아요. 상처. 성도들 안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분 조금만 한 분만 더 두려움을 걷어내고 용기를 내면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하실 분인데 뭐 많은 것들, 뭐 찬양, 뭐 많은 것들을 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기 앞서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다가 실수할까 봐요. 찬양하다가 내가 삑소리 낼까 봐요. 밥하다가 내가 태울까 봐요. 뭐하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못 나간 채 여전히 그렇게. 김영봉 교수님 쓴 책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장례식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놓은 그 머릿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는 날 그가 행하는 이 액션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은 자기 죽음을 교회도 알리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일중심으로 관계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자기 장례식까지 이미 뭐 다 준비하고 교회도 오면 어떻게 대접하라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럼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혼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교회의 이 문제를 알리는 것조차도 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다 집사님이고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던 신앙이었는지 다 알 수 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지 못했던 모습의 증거들이 죽을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는 상처인데 그 상처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선교단체 출신에 계신 분들도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를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 안에 자기 교회 안에만 자랐으면 또 보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고 우리 신앙들이 열리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그 눈과 그 관점들을 바꿔줄까가 우리의 관심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깨달은 것조차도 때로는 거기까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상처의 모습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봐요. 저도 대학 가면 선교단체 들어가야 되는 데서 내비게이터에서 3년의 시간
우리 이상보 형제, 이수건 집사 다 거의 주시. 또 우리 사모님 다 예전날 주시. 우리 장당호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서 이걸 깨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상처의 중심이 내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자꾸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데 상처 입은 내가 그것을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보고자 하되 나를 열어놓고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만 온전히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결정적인 때는 불순종의 삶들이 왜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냐, 그런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것도 여러분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명, 우리 이수건 집사님 언젠가 글 올린 적 있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몰고 가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구약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약에도 너희가 거룩한 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키우고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고 목회자가 썼고 막 이러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복음주의권에서 자꾸 이렇게 배격하다 보니까 마치 오늘날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됐다고요. 물론 예배당이라고 쓰지만 여러분, 성전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 왜요? 그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지 사람이 주인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곳의 주인, 내가 세우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는 곳, 그곳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잖아요. 제가 이 예를 왜 드리냐면, 상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왜곡돼. 얼마 전에 청년 목회자가 또 성범죄를 일으켜가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욕을 먹다가 기고를 신문에 했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 사역자도 있는데, 제발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모든 청년 사역자들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 우리까지 매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의 글들을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무슨 문제가 하나 터지면 다 매도해요. 그래서 교회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오늘날 신앙인이고 아니고 다 떠나서 상처 가운데서 상처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분별하고,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지를 잘 보시고 그냥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도 따라가고 우리가 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것을 내 생각대로 무슨 복음주의권 몇 권의 책이 그랬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복음주의권에서 활동하고 목회하다가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뭐 또 세상적인 또 뭐 신학적인 지식을, 담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맹점 무엇이냐면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형제가 아파서 죽는다는데 여러분, 빨리 나세요. 뭐 기도할게요. 뭐 찾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오늘날 야고보서도 우리가 하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지적인 담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한쪽으로 매도돼요. 다 무엇 때문이냐? 상처 때문에, 상처. 저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상처 때문에 이대로 가는 교회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상처 때문에 다 교회에 돌을 던지고 떠나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을 누군가는 끌어안고 누군가는 같이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몇 번 신앙생활하고 며칠 해보고 몇 달하고 몇 년 해보고 다 이 교회 아니야,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면 또 거기서 상처받아. 얼마나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싸우게 되고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끼리도 싸우고 여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길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 상처와 맞닥뜨려서 이제는 내가 쓰는 일들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계속 불순종해. 불순종 계속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결국 나라는 거다. 상처를 뒤집고 있는 나, 두려움과 맞닥뜨린 내가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다 그랬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져야만 채워질 수 있고요. 이것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만남, 체험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허례허식적으로 빠지는 우리의 신앙이 왜 그러냐? 상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처.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상처를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심리학을 저는 공부하거나 제가 무슨 상담학을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 이렇게 책을 보고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삶도 그렇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다 뭐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맞닥뜨려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피하면 사실은 지금 좋아요. 피하면.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피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맞닥뜨려서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 영원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삶의 끝은 어디일까요?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해요. 그래서 한밤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야,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해서 그 밤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의 마음에도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마가복음 8장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요. 이것이 무슨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께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직장에 가도 언제부턴가 다 이 불수가 생겼어요. 불수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업무를 상호 조율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자기 부서만의 팀만의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놈이 다 가려놓고 찢어놓고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죄가 죄덩어리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던 것처럼 숨게끔 우리를 자꾸 열고서 나 자신을 먼저 보여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누군가의 삶을 관심을 갖고 알기 전에는 안 돼요. 무슨 우리가 여기에 오늘 다 모여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집사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왔나 40년 인생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집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어디 사시죠? 어떻게 되죠? 먼저 다가가는 손내밈이 없이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룰 수 없어요. 또 뭐 성경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 가운데서 떠나서 점점 더 마음의 문들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거리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거리낌이 생긴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낌. 결국은 저 사람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겨서 문제 같지만 그 전에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속였구나,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자꾸 세상적으로 보니까 아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아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대. 그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저런 인간은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금을 긋고 살아가는 모습이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성격 닮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아싸라다. 우리 부모님은 남한테 도와주면 도와줬지 뭐 이렇게 받는 건 못하는 성격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은 인정이 많아요. 아이 좋은 거는 닮아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주님을 온전히 통과해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습도 다 씻은 바 돼. 주의 보혈로 씻은 바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원웨이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리 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요. 우리 상처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상처가 그것을 못하게 자꾸 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뭐 14세기고 수도원의 영성 또 켈트족 왜 그 사람들이 저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자꾸 경험하려고 어려움을 사서 그들이 갔나요? 우리가 아는 이 주님이면 지금도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 때 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비밀을 더 알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사실은 광야 다마르 그곳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 올해 가장 감사하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는 게 감사해요. 왜요?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상에 질비하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무기력감과 오늘 주사 맞는 것조차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거부하는 어르신 70대도 봤어요. 이거 맞는다고 내일 수치가 올라가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바닥을 제가 올해 보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상처 결국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는데 상처로 계속 한 번도 이렇게 확신이나 신뢰나 사랑이 없었던 관계로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뭐가 흔들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봐요. 여러분 자녀들 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저 자녀가 또 부족하다고 운다면 그 자녀에게는 120%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다 줬고 다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 그 자녀의 편에서 보면 아니요 그 자녀는 큰형한테 100% 줬다면 나한테는 120%를 줘야지 만족하는 자녀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이신 주님 앞에 창조해 주셨죠? 말씀으로 우리 사랑한다 하셨죠?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죠?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신 사랑. 그 안에 더 깊이 더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고 더 깊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